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픔을 딛고 성장하기, 아픔을 딛고 성장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아픔은 그야말로 고통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나는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겠죠. 야베스 같은 사람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실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아도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특정인의 응답이든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보아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아픔이 있거든요. 있어도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렇게 인생이 아픔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그 아픔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무언가 선한 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아픔을 딛고 성장했던 한 인물을 살피심으로 삶의 지혜와 동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의 소생 유다입니다. 본문은 그 유다가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서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시고 제목을 보시면서 좀 어리둥절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오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잡혀 있겠다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물론 잘한 일이지만 그 한 사건만 놓고 유다를 무조건 추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루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시므온, 레위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이 금잔을 훔쳤다는 죄명으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앞에 나서서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지겠다고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동생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염려하는 아들의 갸륵한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유다를 비롯해서 11명의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 요셉만 편애를 한다고 그 어린 동생을 살해하려고 했고 실제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았던 그런 아주 못된 페르나들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에 가담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기까지 사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간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양식을 더 사고 싶으면 너희가 말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간첩이 아닌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구나,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 루벤이 아주 못된 말을 하지요. 만약 자기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 내 아들을 담보로 둘 테니까 아버지 내가 약속 못 지키면 죽여버리세요. 손자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어떤 아버지가 약속을 어겼다고 자기 손자를 죽이는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와 감정 싸움만 하다가 그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간청을 하지요.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제안입니까?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그 진정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렇게 성숙한 제안을 했던 유다는 그가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땅히 그의 형 루벤이 가졌어야 했는데 유다에게서 그런 장자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과거에는 그렇게 패륜을 저질렀던 아들이 유다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우연히 유다가 성격적으로 그런 듬직한 성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도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서 호시탐탐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징후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37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너무 이상한 내용의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판을 치는데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랑스러운 내용이 아니고 유다가 겪었던 아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38장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도 형수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셀라를 며느리에게 줄 차례가 되었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이 결혼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다말이 이방 여인다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옵니다. 자기는 또 며느리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을 하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는 가장 부끄러운 아픔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그리고 그런 다말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아픔을 딛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어떤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 누구도 아픔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는데 다만 자기의 아픔을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다 아파합니다. 그런데도 특히 유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한 사람에 의해서 큰 아들은 요절하고 둘째 아들은 급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중에 자기가 며느리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차라리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냥 감출 수가 있는데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엄마가 누구예요 하면 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냐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손자를 낳게 해야 될 며느리로부터 두 아들을 얻은 아마도 그런 아버지, 아마도 그 시대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기사에 아주 대서특필된 만큼 아픔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11명의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장자의 축복 이상의 것을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아픔은 아니더라도 생사를 오가는 아픔을 한 번씩은 겪는 것을 봅니다.
특히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필수 코스처럼 그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그분이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가족들이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함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영락교회를 세우셨던 한경진 목사님 역시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 시절에 폐결핵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받은 카드에 고린도서 12장 10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한 민이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쾌되셨습니다. 이런 예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다 죽을 병이 걸리셨구나. 나도 좀 위대하게 쓰임받으려면 그럼 그런 병 한번 걸려야 되나? 이러지 않으니까 겁이 덜컥 나갔고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유다처럼 부끄러운 아픔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내가 과거에 정말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후회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을 메시아 족보에 올려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죄악의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런 인생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후회감이 들 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에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저를 찌르는 가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나온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공부 못한 사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꼭 그런 아픔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중에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열등감으로 뭉쳐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당하는 아픔이라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느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당하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저주 아래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한 그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견디기 힘들 뿐입니다. 왜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통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그 함께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나만 당하는 힘든 일이 아니니까, 함께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견디는 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즐기는 수준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매정한 말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정 고통이, 아픔이, 불행이 찾아오면 이건 뭐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아파서 아무리 대글대글 굴른다고 해서 그 고통이 몰려올 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떤다고 해서 아, 너 떠냐? 너 나 무섭냐? 내가 좀 봐줄게. 결코 아픔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더 아픈 거예요. 어차피 아픈 거예요. 피할 수 없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 이거 아닌 거 나 안다. 나 그래서 이거 이제 견디겠다. 아니, 즐기겠다라고 고통을 향해서 호통을 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즐김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강한 고통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통조차도 은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픔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아들들을 잃어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형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일이 잘못되면 아버지의 손자를 죽이라고 볼모로 잡고 있다가 죽여버리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그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실제 절도하다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베냐민이 정말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정황상 베냐민이 절도죄로 걸린 거예요. 그때 자기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늘 건강하기만 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마 튼튼한 남편을 두신 분들은, 그리고 또 좀 몸이 약한 그런 어떤 아내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너무 튼튼하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픈데, 아픈 건 내 그래도 알겠는데 왜 아침에 못 일어나냐, 아프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왕 아픈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프지 왜 누워서 아프냐고. 아니, 누군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서 누워있겠냐고요.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데, 튼튼한 분들은 아파도 막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픔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왜 나만 아파야 하느냐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은혜를 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빙점을 쓴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만 자그마치 14년 동안 침대 밑에 내려와 보지를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명은 폐결핵과 척추 고량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게 된 그녀에게 믿음의 청년 미우라 미치오가 나타나서 극진히 그녀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고백할 분들이 제법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노라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아팠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도 깨닫게 되고, 정말 내가 격려해 줄 사람, 내가 다독거려 줄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즉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도 박히시고 가시관도 써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먼저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픔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장통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서 크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참 클 때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야 아야 관절이 아파요 막 그래요. 마치 올챙이 몸에서 다리가 삐져나오는 것처럼 키가 크려니까 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절망적인 아픔일까요? 그 아픔이 그 사람을 죽일까요? 망하는 아픔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성장통을 겪고 나면 훌쩍 커서 나중에는 큰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픔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플 때는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겠지만 그 아픔이 점점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대요. 대신 노예가 되겠대요. 대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라면 몰라도 형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인데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 동생을 그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전적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베냐민에게 자비를 베풀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그런 자리에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픔을 통해 그래서 쪼그라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장부가 될 때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즉 아픔을 끝까지 견디고 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시편 우리 119편 7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훌쩍 성장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자식도 없는 년이라고 하면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동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던지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서 입만 뻥긋뻥긋하니까 엘리 지장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 지금 술 취해갖고, 당신 술 취해갖고 어디 이렇게 성막에 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소리 있느냐고. 여러분, 근데 그런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이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어머니로.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로 그녀가 성장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되는 데는, 여러분, 사무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사무엘을 이렇게 붙들어 주었겠어요? 여러분, 한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한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슬픔이 그녀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입다 같은 인물은 출생에서부터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신분적인 차별로 이복 형제들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그를 성장시켰어요. 그가 실력을 쌓도록, 또 그의 주변에 불황아로 표현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큰 용사로 위대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한 성장통으로 승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재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나를 괴롭히는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프면서 크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진주알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래 아래 비벼지는 아픔을 겪은 그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머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으니까 진주가 더 크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아픔을 잘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런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아픔 속에 몸부림칠 때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양육하시는,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은 나와 같은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신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겪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너가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너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겠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노라고, 그 아픔을 통해서 훌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통해 성장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기